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저녁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진짜 맛있었거든요. 오늘 성경 내용, 본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부모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은, 그러니까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벌어진 어떤 이렇게 일이라고 전제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우리도 하는 실수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죄부터 찾을 때가 많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프린터가 있잖아요. 여긴 아니에요. 사무실에 프린터가 있는데 하필 토요일 날 너무 바쁠 때 딱 고장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딱 고장이네. 그러면 사람이 딱 두 개로 딱 갈립니다. 한 타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 누가 그랬어?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해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범인을 찾으면은 오늘 뽑을 주보를 뽑을 수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고 빨리 업체에 연락하고 대신 쓸 수 있는 프린터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러는 게 나은 편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다가 딱 건져놓는, 이거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샘플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는 과거를 주목하고 원인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도 과거형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말은 그러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자, 이제 다 원래대로 해놓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라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원래 정상이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일부러 꺾어 놓으셨다가 다시 세워놓는, 이게 놀부죠. 제비다리를 일부러 꺾었다가 고쳐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처음 세상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세상을 성경이 표현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혼돈하다라는 말은 질서가 없다는 말이고, 공허하다는 말은 내용이 없다는 말이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말은 빛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은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 왜 빛이 없지? 왜 혼돈하지? 왜 질서가 없지?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고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혼돈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빛을 누가 가져갔는지 이거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러지 않으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분의 눈을 보게 하신 거예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탁탁 하고는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일하는 기적의 패턴을 우리가 또 몇 번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예수님 또 패턴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고 끝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걸어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어떤 일단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있으셨는데 오늘은 당사자하고 대화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침을 턱턱 뱉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눈에 턱턱 발라주고는 씻어라. 이 사람은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눈에 진흙이 이렇게 약간 냄새도 이상한 것 같고 얼른 가서 씻었죠. 그랬더니 어머 보이네요 이렇게 된 거죠. 죄송해요 주님. 제가 이제 초등부 전도사를 하는데 요거를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초등학생들은 자유분방해요. 제가 여기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의 리액션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여기서 손 들고 막 말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초등부 전도사 1년 했는데 애들은 뭐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얘기를 해요. 뭐라 하면 저 어저께 그네 탔는데요. 무슨 상관이죠? 무슨 상관이죠? 막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 원래 교회가 되게 조그매가지고 몇 명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했어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고쳐주셨다, 보게 해주셨다 막 설명을 하는데 저쪽에 뒤에서 장난꾸러기 5학년 남학생 분위기 오죠. 장난꾸러기 5학년 남학생이 제 말을 툭 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사람 눈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야 있어 앉아.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저녁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완전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진흙을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이 사람을 보게 하셨는데 그 초등학생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사람이 눈알이 없다고 해보자고요. 그 사람이 눈이 처음부터 기형으로 장애로 없었다고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흙을 이렇게 해서 해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죠. 그리고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다 알잖아요, 그죠? 흙으로 사람을 이런 노래예요. 하나님의 너무 오래됐나 봐요. 이게 저의 감성입니다. 저의 감성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주님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면서 치료자, 고치는 사람이라고 지금 본인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무슨 표적이냐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은 고치신 게 아니고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습니다. 창조하신 겁니다. 제가 했나요? 예. 1장 3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자로 나오는데요.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에요. 태초부터 있던 말씀인데 만물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뭐예요? 오늘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은 창조주야 라고 말할 때 이 창조주는 뭐 하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영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만드시는, 이것이 창조주의 역할이거든요. 바울식의 표현으로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쓴 이제 제시펜 루이스라고, 이 사람은 가정주부인데 웨일즈의 1900년대 초에 웨일즈의 영적 부흥을 이끈 여성분이세요. 이분이 쓴 책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개조하거나 고쳐서 쓸만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이 갈보리에 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갔습니다 라는 참된 고백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 안에는 개조해서 고쳐서 쓰거나 그런 것이 하나,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조금 화장을 고치면, 우리는 조금 도움을 조금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를 좀 더 잘하면 되겠지. 나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확 받으면 달라진다. 나는 이번에 뭐 이렇게 한번 성경 한번 쫙 읽으면 나는 달라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 모든 수단이 우리가 아니라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희망이시고 나를 도운 분이시라는 초점을 가리키지 않는 한, 나에게서 무언가를 더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한,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눈에 좋은 걸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나는 완전히 타락했고 나는 완전히 끝났고, 그래서 주님 갈보리 가실 때, 주님 십자가 가실 때,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내가 거기서 완전히 끝났다고 인정하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두씩 단기 선교를 보내요. 그러면서 걱정스럽게 한마디를 하세요. 야, 내가 너네들을 보내는 게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럼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이리 때가 이렇게 있는데 양을 두씩 보내는 거는 아침 점심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걸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리 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 걱정을 하시면서 그걸 보내시는 거, 양들을. 자, 어떤 양이 갈 수 있겠는가? 어떤 양이 이리 때 가운데 갈 수 있겠는가? 큐티하는 양은 갈 수 있는가? 예. 성경 일독한 양은 갈 수 있는가? 3일 금식한 양은 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양이 갈 수 있냐면 목자랑 함께 가는 양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다가 어떤 무언가를 자꾸 더해서 영적 스펙을 쌓고 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강화하는, 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자꾸 뭐를 더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앞을 못 보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눈알이 없어요. 근데 안경을 좀 더 좋은 걸 바꾸고 눈 근육을 열심히 해보고 푸른 산과 푸른 바다 막 그런 거 보면서 시력이 좋아질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차가 엔진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문제가 있어요. 가지도 못하는 차가 있는데 그 차 헤드라이트 업그레이드하고 바퀴 휠 바꾸면 자동차가 되겠어요? 아닙니다. 가지 못하는 차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까? 아멘. 저는 23살까지 제가 되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랑을 해도 되나?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집하고 학교 교회밖에 웬만하면 잘 안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강요하고 말씀도 많이 막 읽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좀 이렇게 무겁긴 하지만 찬양할 때 뛰기도 하고
예, 무릎이 좀 안 좋죠. 통성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없는데 안경만 열심히 쓰고 다닌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나 혼자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나 좀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안경 정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부모님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복음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저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더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 그냥 딱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제 옛날에는 그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였는데 이 중학교 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이렇게 설문지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개념 없이 있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없다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체크했는데 내가 집에 가기도 전에 이 권사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 집에 그 소식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예, 여러분 뭐라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뭐 기억은 안 나지만 되게 혼난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로 늘 이렇게 표시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죄를 딱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다 깨닫고 나니까 이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지옥 갈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은 지옥 한가운데 앉아 있어도 이게 뭐 할 말이 없겠구나. 그냥 그래서 그런 믿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한 변명만 늘어나고 이렇게 내 죄를 이렇게 딱 직시하려는 거를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변명만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딱 믿으니까 아,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천국이 필요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정말 전실하게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이 말 자체는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끊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 죄가 해결되거나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전서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큰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손수건만 사도 바울이 코를 푼 손수건만 이렇게 얹어도 사람이 슥슥 일어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디모데한테 자기 제자한테 쓰면서 디모데야 나는 참 죄인 중에 괴수란다. 나는 나 같은 큰 죄인이 없단다. 그렇게 썼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이 뒤로 갈수록 말년이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가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더 크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니까 자기의 눈이 더 또렷해지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딱 지켜보니까 아무리 지켜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완벽하신 거예요. 거의 죄가 없으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모님들이 다 그렇죠.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궁금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물어봤대요. 당신은 회개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회개할 게 전혀 없다고 느끼신 거예요. 목사님이 옆에서 보니까. 아멘. 그 사모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갑자기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이 많이 드는지 모른다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도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정말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와닿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쯤 되면 나 스스로 괜찮고 나 스스로 잘 살고 있어. 나는 영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9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초창기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이랑 요한복음 9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2번, 3번 강조하세요. 8장에서 그 얘기 하셨고요. 9장 5절 말씀에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이후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장과 9장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 맥락 한가운데 이 맹인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이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게 포함된 구조라고 이 맥락에서 이해해 보면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면서 동시에 눈을 만들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투수이면서 포수라는 뜻이에요. 혼자 다 해먹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빛을 비추시면서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말씀이 더 깊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강렬하게 비추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빛을 보는 눈도 꼭 필요하죠. 하나님이 말씀이 힘있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쪽 모습, 이게 믿음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과 동시에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 쪽의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 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눈을 만드는 창조주다. 라는 게 한 맥락 안에 들어있거든요. 9장 39절 4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 8장 9장 전체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나는 눈을 만드는 창조주라는 이 예수님의 그 선언이 다 끝나고 9장 마지막에 이야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진짜 맹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심지어 스스로는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맹인인 거예요. 내가 맹인인가? 그래서 너라는 거예요.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네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네가 맹인이라고 하면 내가 보게 해줬을 텐데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면 내가 눈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깨닫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게 만드실 건데 믿음을 더해 주실 건데 내가 그냥 본다고 하니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괜찮다고 하니까 눈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눈을 만들어 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우리 변화산 주제 여러분 뭐죠?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영어로 영어 어렵잖아요. It's okay not to be okay. 모르는 단어는 없지만 이해는 잘 안 되는 이런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딱히 그런데 이 문장을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이 지금은 괜찮지 않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라는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빗대서 조금 이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한다고 하면 괜찮지 않다는 것 그 자체가 괜찮은 거야. It's okay not to be okay 라는 뜻이죠. 괜찮지 않다는 것은 또 괜찮다는 뜻이다 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혹시 틀렸으면 지적해 주세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지 않다는 건 괜찮은 거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라는 말이죠. 괜찮지 않다는 인식. 주님은 진리이지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빛이시지만 저는 눈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인식 자체가 괜찮아지는 좋은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 시작해요?
무리가 되면 시작해요. 스스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수련목을 이제 하려고 했더니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떼오래요. 떼러 갔어요. 다 피 뽑고 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검진 결과 상관없이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왜요? 그랬더니 피에 지방이 좀 많대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혹시 검사 거기가 애매한데 일주일 뒤에 다시 오래요.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그 고지혈증 하면 평생 약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막 해가지고 막 이제 가려 먹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벌써 7, 8년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갔죠, 병원을. 여러분,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야 괜찮아지는 첫걸음인 거죠. 여러분, 좀 진지한 얘기로 하면 겸손해지는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겸손해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말할 수 없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겸손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10개월 놀았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난 10개월간 놀았었는데 교회 사역에 질린 것도 있지만 교회 되게 가기 싫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로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10개월을 돌아보면서 목사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서 요즘 참 감사해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저 되게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능하고 그냥 그런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사명을 맡겨주셔가지고 어찌저찌 그냥 기도도 하고 어찌저찌 말씀도 보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막 이렇게 지금 저를 살게 하시려고 사명을 부어주신 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요즘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를 위해 주셨구나. 다 나 때문이구나. 지금도 매일 이제 이렇게 내 믿음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게 내 믿음이 다 하나님 때문이구나.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탁 손만 떼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내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매일 더 그걸 깊이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깊이 깨달으면 매일매일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낚시꾼을 막 이렇게 실은 배 한 대가 있는데 엔진이 고장나서 바다 한가운데 딱 이렇게 멈췄대요. 날이 캄캄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손전등을 하나를 찾았대요. 탁 키니까 너무 밝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노를 찾았어요. 노가 어디 있지? 노를 딱 잡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방이 다 바다가 캄캄한 거예요. 어디로 가지? 사람들이 모르는 절망에 막 한두씩 빠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을 꺼보자고. 이거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불을 꺼보자고. 그래서 불을 껐어요. 한 1분 정도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쪽에서 육지에 불빛이 보인다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빛이 없구나, 이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주님이 비추시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얼마 전에 많이 봤지만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이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믿게 된 것,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눈을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빛을 보고 따라가도록 인도하신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맹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본다고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잘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눈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중국에 선교하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대요. 근데 개 중에 조금 이렇게 교만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400독, 500독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딱 오면 아유, 선교사님은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이런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기가 팍 죽고 가는 거예요. 저는 10번도 내가 많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난 많이 안다고 자신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질 못하는 문제도 생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 큰 돈이 생기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거 들고 튀는 일이 몇 번 일어났었대요.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100살에 얻은 생때 같은 자기 아들을, 이 아들 손 비어서 손에 피만 나도 밤새 그냥 끙끙대고 속상해할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끌고 가서 제단에 높여놓고는 자기 손으로 찌르려고 했던 그 사람, 주님 사랑해서, 우리 주님 사랑해서 그거 칼로 찌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하고, 나는 똑바로 보고 있는 척하고, 나는 말씀을 다 이해하는 척하고, 나는 멀쩡한 척 코스프레를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작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은 지옥에서 이제 막 건짐받은 상황과 별개 다르지 않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는 법입니다. 괜찮지 않죠? 변화산에 다 오시기 바래요. 다 오시기 바래요. 다 오셔서 나의 괜찮지 않음과 마주하시기를 바래요. 나의 연약함과 마주하시기를 바라고, 나의 죄인됨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마주하시길 바라고, 우리 주님이 이제 너 괜찮아질 거라고, 이제 너 보게 할 것이라고, 이제 너에게 믿음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듣고 확신 갖고 살아가자고요. 기도합시다.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중에는 믿음을 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께서 하셨으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실 창조주이심을, 나의 삶을 다시 만들어 주실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